더워진 날씨에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말씀 대잔치가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잔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오늘 삶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찾게 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준, 말씀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우리를 동작 못하게 하려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신앙의 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십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기준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분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고 인터넷에 알리고 실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행동한다 치면 이 사회가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이 끌리는 대로 행한다면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기준을 잃어버리면 그와 같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한 신앙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성격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을 살아가야 하고 생활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때 느헤미야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1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때 앞장서서 수고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느헤미야는 바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성벽을 재건할 적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충격적인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걸 느헤미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인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어린가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야 이렇게 엉망이 되냐, 버려졌느냐, 사람들은 어디 가고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은 어디 가고 도대체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되냐, 왜 엉망이 되고 버려진 황폐화된 것이 되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민장은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우두머리들을 불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 느헤미야 13장 전체를 통해 보면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예배를 도와야 할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다 그냥 자기 밭에 가서 도망가서 자기 일을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몫을 주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 헌금하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이 레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니까, 쉽게 말하면 레위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10절 말씀에 그냥 다 자기 밭에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밭에 가서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7절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방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방이었습니다. 17절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26절에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세워놓고 갔는데 1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더니 그게 깡그리 무너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13장 1절에서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남은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기록된 말씀을 읽게 하여 3절에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하는 일에 이방인은 참석할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그냥 다 들어와서 엉망으로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읽었더니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다 멀리했다라는 내용이 13장 앞부분에 기록됩니다. 오늘 야신 예배드리는 여러분, 늘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이런 표현을 통해 위안받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형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 어떤 삶을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살다 보면 사람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건 어떻게 똑같으냐? 그럴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은 이럴 거다. 저럴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 정해져야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아니 찾는 게 결정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다 똑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큰 주제는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매주 와서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재확인하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흔들렸다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정신없다 보니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른 채 한 주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늘 주와 더불어 동행해야 한다는 것 뻔히 아는데 실제 생활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내 멋대로 살아올 시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을 재점검하고 재확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 블랙박스, 자동차의 이 블랙박스 영상을 다룬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니까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사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블랙박스 속에 담겨진 사람들의 모습들, 사건의 현장, 사고의 현장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igno라면 야,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등장하고 야, 그래도 참 착한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모습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블랙박스 영상을 다룬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자신이 가야 하는 기준, 신호를 지켜야 하는 기준,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하는 기준, 차선을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지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차선을 지키지 않고 속도를 지키지 않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멈춰야 할 곳에 멈추지 아니하고 역주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끔찍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켜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사고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수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 성벽 문 앞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느헤미야서 8장 6절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포로에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니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8장에서는 아멘 아멘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12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보았더니 아멘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의 유혹을 받습니다. 요셉은 건강하고 용모가 준수하였습니다.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는 실력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적에 요셉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에 이르기를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한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의 기준을 지켰던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인정받게 하셨고 감옥에서도 쓰임받게 하셨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고 감옥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정했는데 이 기준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르기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야 가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못 갑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네가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식구들이 은혜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다 무너졌습니다. 17절 18절에는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닫아라 안식일에 꼼짝도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문을 닫고 내가 문을 열기 전에는 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졌던 기준을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12년 만에 돌아와서 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준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기준이고 주일 날에는 쉬어야 되는데 편히 늦잠 자야 되는데 마음껏 놀아야 되는데 아이고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답답해 죽겠네.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귀찮아 죽겠네. 예배가 주일이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것이 안식일 주일이었습니다. 그건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삶의 중심이요 기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강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기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습니다.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많으니까 물이 있고 풀이 있는 쪽을 선택합니다. 현실적입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것은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가축을 키우기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을 따라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땅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 땅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하늘의 심판의 유황불이 떨어지는 곳이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그럴까요? 그러면 나는 내 생각에 가축들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저 물이 넉넉한 곳, 풀이 넉넉한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국은 소돔 땅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선택하였더니 결국에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식, 경험, 기분, 감정입니다. 때로 성도들이 가정에서 성도들 간에, 부부 간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그거 말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 내가 알아서 잘한다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대잔치 목요일에 끝이 납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하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새벽빛과 같이 나타날 거다 깨닫게 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히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어려운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다 보니 욕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욕심이 장성하여 결국 죄 가운데 있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말씀 대잔치 이번 주간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신앙의 기준, 나의 가정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중심이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셔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 누가 옆에서 아무리 흔들어대더라도 나의 삶의 기준, 나의 신앙의 기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변함이 없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축복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수많은 걱정 근심 가운데 나를 지탱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